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우리 새벽 가장 첫 시간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시며 나의 모든 생각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기도줄이 잡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세미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계신 이 최병락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들러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앉은 뒤에 주님 아시죠? 하고 바로 일어나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학교를 가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아시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들러서 주님 아시죠?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도 알고 있니? 그 순간 이 목사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시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항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줄이 잡힌다라는 의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과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내 생각과 뜻이 바뀌어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지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이 기도줄이 잡히면서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기도에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경험해본 분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생각과 뜻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의 삶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분명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심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가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창조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욥기의 말씀은 이 29장부터 욥의 마지막 이 독백 같은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장은 욥의 부요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도 있었고 내가 지위도 있었고 내가 재산도 있었을 때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었고 그들 또한 나를 칭송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현재 상황과 달리 이전에 있었던 자기의 이런 좋은 시절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0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상황이 너무도 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29장 5절은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좋고 내가 굉장히 괜찮았을 때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괜찮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줬었던 자들이, 나와 함께 나를 둘러 있었던 자들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비웃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비들은 욥이 부유했을 때 자기가 부리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욥의 상황이 달라지자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진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받아들여주고 나에게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 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즉 의사나 변호사, 경찰, 회계사와 같이 뭔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주변의 친지나 지인들이 수많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법무사 한 명만 알아도 내가 아쉬운 상황이 될 때 그분을 찾아가서 부탁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혹여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상황일 때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지도 않던 사람이 여기저기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누군가 찾아와서 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풍자 만화를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자기의 이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화해서 자기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나중에 갚을 테니 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전화를 해도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친한 친구부터 지인들까지 그냥 목록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했지만 누구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끝나자 이 부부는 서로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유는 지금 이 부부가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혹시라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지 조마조마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도 안 빌려줘야 나중에 내가 이 당첨된 소식을 알아도 돈을 빌리러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의 바뀐 상황으로 인해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이것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처세술이 좋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군중들이 왕이 될 자가 오셨다, 왕이 될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발밑에 깔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웠던 군중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고난받았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당할 때, 내가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나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상황에 따라 나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항상 바라보시며 나를 향한 이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욥의 고난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욥과 이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욥이 이 고난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를 기꺼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순간순간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 집사님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와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려오지 않기 시작하자 내 안에 있는 이 봉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들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또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사람만큼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했지만 정작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 이 순간, 나를 도와줄 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고난을 모르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일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안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 1순위로 생각해오지 않았고 다른 모든 것을 찾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찾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나를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에게 묻은 흙과 먼지들을 털어주시고 나의 눈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꼭 안아주시며 나의 마음에 주님을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나의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세웠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사회적 위치, 나의 물질,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 쌓아 올렸던 기술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온전히 의지할 뿐, 나의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항상 나를 향한 이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며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이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온전한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나를 향한 이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큐티 세 번째 질문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원망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신뢰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